여러분 순대볶음 좋아하시나요? 순대볶음. 저도 참 순대볶음 좋아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순대볶음 먹으면 지옥 간대요. 여러분 맞아요? 지난 4일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라는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왔대요. 우리의 지옥 가면 책임질 거예요. 현직 교사 A씨가 올린 글인데 급식에 순대볶음이 나와서 학생들이 참 좋아했대요. 순대볶음 맛있으니까. 근데 방과 후에 한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오더니 정색하면서 항의했다고 합니다. A씨에 따르면은 학부모는 우리 교회는 동물 피 금지하는데 왜 피 들어간 급식이 나왔죠? 하면서 한숨을 푹 내리시면서 선생님 우리의 지옥 가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 순간 교무실에 있던 선생님들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 얼어붙었대요. A 교사는 종교도 존중받아야겠지만 학교가 특정 종교 급식에 따라 급식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A 교사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제 급식도 지옥 책임 각서 써주면서 줘야 되나 싶습니다. 진짜 도를 넘은 민원 힘듭니다. 댓글이 더 가관이에요. 네. 순대 먹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엄마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다. 그렇게 순대 먹기 싫으면은 도시락 싸갖고 다니지. 그리고 또 그렇게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순대 한 번 먹었다고 지옥 보내실까요? 아마 제가 볼 때 이 학부모가 다니는 교회는 우리가 익히 아는 이단 교회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생각하면서 내 작은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에 가두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을 보세요.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앞서 다윗은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뭐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선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했습니다.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서 어떻게 됐대요? 옷이 막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쁨이 가득 찼던 이 다윗에게 근심이 점점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근심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은 지금 백향목 궁에 거주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백향목 뭔가 이름이 멋있죠. 고급지죠. 백향목은 진짜 비싼 그런 그 목재입니다. 그것으로 궁전을 지었으니까 냄새를 맡으면 그 백향목 향 얼마나 향기롭고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집에 살면 좋겠죠, 여러분들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그리고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대요? 온전한 건축물이 아닌 휘장 아래, 장막 아래. 여러분 텐트죠, 텐트. 그 천막 안에 있으니까 다윗이 이것이 참 마음에 걸렸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시간이 점점 지나자 이 마음이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이 백향목 궁전보다 더 크고 더 멋진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 되겠다 마음 먹습니다. 다윗은 생각 끝에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니 이 다윗의 뜻을 어느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2절 말씀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 역시 이 다윗의 의견을 대환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을 위한다잖아요. 하나님을 위한다잖아요. 여러분 참 좋은 생각이죠. 뭐든지 하나님을 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누구의 생각이에요? 다윗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우리 이 현대 교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때 항상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죠.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까요? 열심히 있고 교회에 관심을 갖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교회는 보면요, 교회 앞에 날마다 이 피켓 들고 있는 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열심으로 전도하고 그 열심으로 봉사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물어보면. 맞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습니까? 다윗이나 나단 선지자나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이라도, 심지어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당연한 일이라도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중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여러분 주여 주님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종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맞아요. 주인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3절 4절 보세요.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 뜻밖입니다. 여러분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성전 건축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래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5절 6절 나오죠.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 거하지 않고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에 계셨고 또 어느 지도자에게도 성전 건축해라, 크고 멋지게 지어라 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좋은 집, 좀 더 비싼 집, 좀 더 넓은 집을 바라시죠? 안 바라시나요? 네, 교회들도 보세요. 교회에 부흥하려면은 교회 건물을 멋지게 져야 된다. 딱 들어오면 사람이 그 분위기에 압도되게 막 오르간도 막 크게 막 그 음향도 잘 울림이 있게
멋지게 져야지 교회가 부흥된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누구의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기가 막히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 편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멋지게 비싼 재료를 막 요즘 비싼 재료 뭐 있나요? 대리석, 뭐 금, 백향목 막 이런 걸로 멋지게 막 엄청나게 막 여러분 저희 서울에 가면은 롯데타워 있잖아요. 거기 가보셨어요? 네, 저희 코앞에 가보니까 이렇게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높아서. 그 건물이 어디까지 보인다는지 아세요? 천안까지 보인대요. 천안까지. 그런데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한번 그 하늘에서 그걸 보면은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굉장히 개미같이 보이는 거예요. 조그맣게 성냥갑 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멋지게 사람이 져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분명하게 성전 건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계획은 좌절됐지만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7절에서 14절에 쭉 나오고 있죠. 일명 다윗 왕권 언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다윗 왕권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중요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우선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전에 들판에서 양을 치는 뭐였다고요? 목동이었어요. 하찮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어떻게 목동이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야 뭐 열심히 막 노력하고 공부하고 막 그러면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또 다윗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도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은 다윗은 진짜 전쟁터에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 같은 거 보셨잖아요. 얼마나 무섭게 막 화살을 막 쏴대고 막 칼로 막 이런 데를 막 아우 끔찍한 그런 전쟁터에 다윗이 수많은 전쟁터에 참여했는데 그 목숨을 누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생색내시려고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먼저 내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왜 알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8절 하반절에 나오죠.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지금 한 80억 되는 인구인데 다윗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다윗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다윗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 정착해서 살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세우실 것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었지만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1절에서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아들 중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아들 누구요? 솔로몬이 뭘 졌다고요? 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 남왕국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 보고 있잖아요. 망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은요, 초월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단적인 예로 1949년 중국의 그 장제스가 이끄는 그 국민당 정부가 어디로 갔어요? 공산당한테 밀려갖고 대만으로 가고 나서 이 서양의 선교사들이 다 추방됐어요. 이 선교사들이 앞으로 이제 중국에 이제 공산당 정권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핍박당하고 결국에는 씨가 마르겠구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나중에 지금 현재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중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 인구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래 지하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보통 한 30분 정도 설교하는데 중국에서 설교할 때는요 30분 하면은 안 된대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적어도 한 서너 시간씩 설교를 해야 된대요. 근데 서너 시간 설교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흐트러짐 없이 그 말씀을 그냥 엄청나게 듣는다고 하잖아요. 집중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다윗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누구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정말이냐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다윗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족보인데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진정한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그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다윗은 단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전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요 정도, 하나님 요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지 하면서 째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작다고 우리 교회는 요거밖에 안 돼.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큰 그림, 큰 꿈, 큰 생각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족화가 아세요? 구족화가? 우리나라 최초 구족화가 누군지 아세요? 김준호 화가입니다. 김준호 화가. 그는 인하대학교 건축과 2학년 다니다가 군대 갔대요. 군 생활 19개월쯤 되던 1974년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갖고 탱크에서 떨어졌는데 목을 다쳤어요. 얼른 막 병원에 실려갔는데 척추를 다쳐 갖고 전신 마비, 장애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창 젊음을 만끽해야 될 20대 초반에 손가락도 못 움직이고 발도 못 움직이고, 기가 막히죠. 심지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뭐 죽을 수가 있나요?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손발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는 식사는 물론이고 일거수일투족을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직 천장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답답하고 분노와 절망에 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휠체어를 탄 두 분의 전도사님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세요. 예수님은 참 구세주가 되십니다. 당신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아유,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했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복음 메시지와 그리고 눈물 어린 그 기도로 그는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했던 그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 그냥 순간 다 없어지고 마음에 평안의 빛과 생명의 빛이 비추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그 기쁨이 솟아올랐대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막 얼굴이 막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얼마나 웃을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찌그러졌겠어요. 근데 기쁨으로 그냥 얼굴이 환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얼굴이 환해야 됩니다. 환해라는 게 아니고 환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지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기적일까요? 그를 간호하던 그 아가씨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를 얼굴이 이렇게 환하니까 사랑하게 됐어요, 서로. 그래서 결혼하게 됐대요. 그리고 기적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입에 붓을 물고 글도 쓰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아까 어디 출신이라고 했어요? 건축가 출신이니까 그림을 그래도 곧잘 그 전부터 그렸겠죠.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자니 입술이 부르트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아내가 도와주고 격려해 줘서 마침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예술의 경지에 올라서 세종문화회관에 전시회가 열렸대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그의 그림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와, 이야, 그때만 해도요 구족 화가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한 명도 없었어요. 이렇게 그는 우리나라 최초 구족 화가가 되어서 발로 그림을 또 입으로 그리는 사람들의 그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입만 열면 잊지 않고 하는 말이 있대요. 여러분 뭐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특별히 4가지가 감사하다고 고백한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내가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어 예수님을 영접해 구원받게 된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합니다. 셋째로 내가 군대에서 다쳐서 원호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아내 만나게 된 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내가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구족화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록 그는 몸이 다쳤지만, 하지만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 참여하게 된 걸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 성전 짓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보셔서 다윗의 그 작은 계획을 하나님의 위대한 큰 그림으로 바꿔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이루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다윗은 아니잖아요. 다윗만큼 여러분들 열심히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생각이 아무리 선하고 옳아 보여도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작은 열정과 계획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놀랍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큰 꿈, 하나님의 큰 생각에 참여하는, 큰 계획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